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01년 9월 11일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보스턴 로건 국제공항에서 항공기 2대 이륙했습니다. 아메리칸 에어라인 11 그리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에어라인 175 비행기 2대가 한 대는 7시 59분, 한 대는 8시 14분에 이륙했습니다. 목적지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를 꼭 타야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찬 사업가인데 그가 로스앤젤레스 중요한 사업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이었는데 공항에 가는 차가 중간에 고장이 나서 그런 이유로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망연자실하고 공항에서 다음 비행기를 표를 끊고 대합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출발했던 그 비행기 이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납치범들의 테러리스트들에 의해서 비행기 2대가 동시에 그들에게 장악이 됐어요. 그리고 뉴욕을 향해서 방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국제무역센터에 가서 비행기 2대가 그리 자진해서 들어가서 폭파됐습니다. 납치해서 결국 그들도 죽은 것이죠. 비행기를 놓쳤던 그 크리스천 사업가는 대합실에서 처음에는 망연자실해서 있었는데 내가 그 비행기를 놓쳤기 때문에 내 사업이 큰 지장이 생겼다라고 그렇게 마음에 슬픔이 가득했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텔레비전 화면에 나옵니다. 국제무역센터에서 비행기 2대가 그곳에 충돌해서 큰 화재가 났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은 그 비행기가 자기가 타려고 했다가 놓쳤던 비행기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두고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근거리는 가슴을 휘어잡고 하나님께 눈물의 감사를 드렸다라는 것. 이건 신화예요. 이게. 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항상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일이라는 것이 꼭 사고라는 게 나를 피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나도 역시 그 사고의 한 복판에 있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아시기 바랍니다. 자, 불 속에서라도 물 속에서라도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 교회는요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4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은 어떤지 아시죠? 마태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됐습니다. 그들이 가는 곳곳에서 그들은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모든 제자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이제 세계 정세, 그 팔레스타인 지역, 바로 로마를 근거로 해서 그 주변 일대는 온전하게 핍박당하는 일이 다반사가 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역시 심한 박해를 세상으로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교인들,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지만 교인은 아직 내면적으로나 외형적으로나 체계가 서지 못하였고 예수님의 재림만을 갈망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감사하라라는 편지를 쓴 내용이 오늘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성도가 지혜롭게 잘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보면 5장 16, 17, 18절에 기록된 것이죠. 16절 항상 기뻐하라. 자, 기뻐하라는 것은 카이로 헬라어로 이렇게 쓰입니다. 기뻐하란다는 말 바로 이것은 문화권마다 그 느낌의 차이가 있습니다. 플라톤 철학에서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쾌락 안에서 느끼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바로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우리는 다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기쁨,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종말론적 기쁨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약 성경에서 어떻습니까? 바로 성도가 누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기쁨은 어쩌면은 바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기에 대한 기쁨까지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재의 모습 속에서 기뻐하라는 그런 내용이 좀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절에서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전서 3장 9절에서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은요, 자기 스스로가 느끼는 내면의 기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기뻐할 일을 만나면 스스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런 또는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슬픈 일을 당하는데 나보고 기뻐하라고? 라고 반문하면서 오히려 뒷걸음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 라는 것이죠. 그 비행기를 아까 놓쳤잖아요. 아메리칸 에어라인 1만 놓쳤잖아요. 내 계약이 이제 성사될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서둘렀는데 놓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계약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슬픔에 젖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신 경험, 위대하신 경륜, 하나님의 나에 대한 역사하심은 그의 상황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떠한 어려운 상황 속에도 성도는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건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건 불편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은 요동칠 수 있지만 사건의 본질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이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그의 마음이 잔잔한 호수가 되기도 하고 요동치는 파도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사건은 그대로 멈추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요, 결국 사건도 나중에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변함없는 사실 앞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기쁨은 어느 누구도 나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포로에 있다가 고국으로 돌아와 황량한 형편을 맞이한 느헤미야 선지자 8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 기쁨은 온 백성의 회개를 통한 회복은 성벽 재건의 원동력으로 발전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불평할 것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난 이후에 이제 그는 불평이 이제 그의 감사로 바뀌는 것. 하박국 3장 17,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그의 고백을 우리는 들어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모든 것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 환경이 아닌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확신과 더불어 영적 평안의 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맺는 그 기쁨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쁨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나오는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한다는 것, 헬라어로 프로시쿠마이라는 단어 쓰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자, 여기에 우리가 참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전에 말씀을 나눴던 그 베드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냐 그 내용 기억하죠? 바로 그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제9시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안전뱅이를 만난 것 역시 바로 정해진 시간에 맞춰서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열중한 것이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도 사역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탁에서의 기도,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때 드린 기도, 그리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드린 기도, 그리고 제자들 앞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것을 우리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와 유혹에서 벗어나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면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 말 잠시 잠깐 쉬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루 24시간 꼬박 기도하라는 말이 아닌 건 아시죠? 항상 기도하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그러한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주부가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할 때 그 역시 바로 도마 위에 물을 넣고 똑딱똑딱 이 칼질을 할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음식을 인해서 우리 가족을 먹일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감사라는 것이죠. 또 그 남자가 또 가장이 일터에 나가서 힘들게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오늘 또 저에게 이러한 일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그 모든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고 바로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는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공부합니다. 그리고 운동하는 그런 모습들, 그 모든 것이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공부도 합니다. 운동도 합니다. 이러한 것, 이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기도는요 어떠한 행위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영혼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호흡이 멈추면 죽는 것처럼 기도를 멈추면 영혼이 메말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핸들을 성령께서 운전하실 것입니다. 1500년대 스코틀랜드에 존 녹스라는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개인을 위한 기도뿐 아니라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다가 그 당시 주변에 있는 나라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캐톨릭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지배하는 왕 역시 가톨릭 신자였습니다. 바로 캐톨릭을 지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존 녹스는 감옥 안에서 심한 고문과 박해를 받는 상황 속에서도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읽으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메리 여왕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왕 폐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권력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라는 직언을 했습니다. 그러자 메리 여왕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어린 시절의 목자처럼 나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까? 존 녹스는 그러한 메리 왕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복하지 않고 그의 신앙의 언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앞에 어떠한 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 자기의 어떠한 그를 내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하나님 자녀인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는 길에 이 길을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은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겸손과 이 두려워하지 않는 것 바로 상충관계에 있습니다. 결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의 입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의 할 말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제가 전주에서 청소년 운동을 할 때 저는 평신도였고 그때 우리 지도 목사님 했던 분이 있어요. 오영태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그가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대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대가 대단히 칭찬받을 일을 했습니다. 포상 휴가를 받을 그런 위치에 있어요. 바로 사단장이 와서 모든 장병들에게 막걸리를 나눕니다. 축하해, 축하해, 축하해. 그런데 이 젊은 이제 2병밖에 안 됐습니다. 가장 낮은 2병입니다. 5이병은 이제 자기의 차례가 다가옵니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어떻게 거절할까? 어떻게 거절할까? 그러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탁 사단장이 들어서니까 몸이 갑자기 이제 움찔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지도 않은 말이 입에서 탁 튀어나옵니다. 사단장님께서 주신 막걸리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 제가 입으로는 마시지 않고 몸으로 마시겠습니다. 하고 그걸 갖다가 자기 머리에다 부었습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장이 마치 호출을 당했습니다. 그 다음날 온 부대가 난리가 났죠. 저 이재용은 시퍼런 저 녀석 때문에 난리 났네. 이제 너 갔다 와봐. 너 죽을 줄 알아라.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사단장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갔는데 그 사단장이 손을 잡아줍니다. 네가 암흑의 이병이구나. 너를 보니 내가 부끄럽다. 사실은 내가 장로다. 어려움의 순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러한 상황에 처했거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바로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16절에 나왔던 기쁨과 지금 18절의 감사와 비슷하게 쓰여 혼용이 되는 내용이에요. 비슷합니다. 기쁨과 감사가 우리는 지금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은 이게 거의 혼용이 돼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차이점은 바로 16절의 기쁨은요 자기의 내면에 느끼는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의 기쁨은요 외부로부터 오는 감사라고 표현해야겠죠. 18절의 감사는 외부로부터 나에게 다가오는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면의 기쁨이나 외부로부터 오는 것에 대한 감사 모든 것 우리는 바로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초월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도움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7장을 보면은 더 정확하게 이해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이제 그들의 병을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 10명은요 그 자리에서 즉시 제사장 앞에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나의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너무나 좋고 감사하고, 그래서 10명 모두 이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제 그 중에 9명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 집으로 갔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말입니다. 엄마, 아무개야, 누구야, 나왔어, 나 다 나왔어 라고 너무 기쁜 나머지 그렇게 갔어요. 정말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곳에 한 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우리 아들 어디 갔어 하고 지금 몇 달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10명 모두가 고침을 받고 지금 고향 앞으로 가고 있는 순간에 한 명은 이게 아니지, 내가 순서가 있지, 먼저 가서 감사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가던 길을 180도 돌려서 바로 주님 앞에 다시 돌아가서 감사 인사를 한 것.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는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 표현했을 때 일어나라,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9명은 육신의 병을 고침받았으나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감사를 하는 한 사람은 육신의 병 플러스 영혼의 구원까지 이룬 것. 바로 우리는 이걸 통해서 감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감사는 좋은 것에 적용이 되기도 하고 나쁜 일에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다니엘은 포로 중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요셉은 고난과 배신 중에서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절망과 위기 중에서도 그가 사울의 군대에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모두가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지만 그들 모두는 감사함을 잊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에게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감사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금년 한 해도 나에게 건강을 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교우들을 만나게 해주셨으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여나 이 세상 살면서 부모나 자식이나 배우자나 어떠한 친구로부터 상처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 풀지 못한 분노 아직 가슴에 달고 있는 분 계십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좋은 명약입니다. 치료됩니다. 어떠한 것으로 이 화병을 고칠 수가 없잖아요. 아시잖아요. 우리 민족 가진 화병 고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치료약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감사요. 감사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좋은 치료제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이라는 것은요, 바로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 단어는요, 행함을 수반으로 하는 동사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누구든지 바로 감사를 실천해야 된다는 명령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을 지으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뇌의 네트워크를 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뇌의 화학적 반응이고 영적이고 신경학적인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뇌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거 오지마, 넌 오지마 하고 오히려 안정과 평안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전두엽을 두껍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바로 여러 가지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바로 이 감사함의 기쁨을 넘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혼의 풍성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성경, 바로 그 성경,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영혼의 소통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일, 개인의 재능이나 어떤 반복 그런 것에서 재능이 아닙니다. 어떤 자기의 그런 뛰어난 타고난 그런 성품에 의해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반복된 훈련, 루틴에서 나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하는 것, 기뻐하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것 말입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우리는요,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경 회로가 뻥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되는 것이고, 이게 뻥 뚫려서 하늘과 소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슬픈 일이 나에게 닥칠지라도, 어떤 기쁜 일이 닥칠지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의 영혼은 누가 어떤 사탄이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성도를 감히 건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를 건드리지 못하고 그는 강력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신앙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모두 천국까지 동행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